행복한 장터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예배 참석하시면 여러분들 달란트로 물건 구입할 수 있으시니까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입니다. 55장 1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제 성경책으로 1034쪽입니다. 구약성경 1034쪽. 우리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원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지도자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난 만한 때들아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기뻐 찬양하며 노래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사셨습니까? 네. 아멘.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이 그랬죠. 우리 삶에 아직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미리 기뻐하며 외치며 노래하라.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이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충분히 넉넉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충분히 역전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도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허전해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 모든 자들은 내게로 나오라. 그런 모든 자들은 내게로 나오라.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가까이 한다는 건요, 여호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제가 아이를 키울 때요, 정말로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런 거 느껴보셨습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아이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요. 어떨 때는요,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다가요, 얼마나 이쁘면은 그 아이를 제 속으로 다시 집어넣고 싶더라고요. 아이와 제가 정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정은요, 이 세상 어떤 힘보다도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구약에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요, 남편이 돼서 밖에서 손을 잡고 끌고 다녔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어찌할 수 없었어요. 내가 내 옆에다가 안만 둬도 마음이 다른 남자한테 가 있는 거예요. 외도를 하고 너 맨날 바람 피러 나가고 마음만은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기를 안 되겠다. 내가 네 마음에 쏙 들어가야 되겠다. 너는 내 마음에, 나는 네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장문의 편지를 쓰셨어요. 사랑의 러브레터를 쓰셨어요. 그 편지가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누가 보냐면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이 성경책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원하시길요, 너희 영혼이 구원받은 것처럼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 육체도 건강하고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영혼의 복 받기를 원하고 존귀하고 영화롭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무엇이 쓰여 있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가 복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 길,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 방법, 형통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이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명령에 순종하면, 즉 내 뜻대로 살면, 다른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나만 의지하고 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네가 곧 복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편 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천을 상대할 만큼 강해질 것이며 네 뒤에는 모든 열방이 보고 놀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복이 멀리 있지 않고 네 마음에 있으며 네 입술에 있어서 네가 충분히 지킬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들려도 내가 하나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그럴 때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함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그거를 또 한 번 깨달았어요. 이전에도요,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뒤에 정말 태산 같은 축복을 허락해 놓고 저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도 깨달은 게요, 제가 2년 전에, 지금 이제 2년째 됐어요. 우리 그 여성 목회자들, 제가 여성부 국장이에요. 그런데 가장 어린 제가 국장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성국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한 두세 번을, 그 목사님도 목회를 하시니까 성경금을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요, 어느 날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가 MRI를 찍고 자기가 너무너무 곤란한 지경에 있을 때 제가 전화가 와서 목사님 이렇게 제가 성경금을 드립니다 하더래요. 너무 위로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아, 우리 국장님은 참 영적이셔 이러면서 그러세요. 제가 가장 어린 나이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이번에 저한테 들려지는 소문이 뭐냐면, 여성국 국장을 투표하는데 그 목사님이 가장 반대를 했대요. 네, 다른 분이 돼야지 가장 어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가장 반대를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래서 저한테 그 목사님 계속 생각나게 하면서 그 목사님에게 계속 심으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심은 게 결국은 저는 그 목사님을 위하는지 알았더니 결국은 그 목사님 입술에서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게.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 위해서 심고 다른 사람 위해서 너 말씀 순종해라 그게 아니고요, 결국 그 복을 누가 받냐면 저와 여러분이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끊임없이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존귀하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 지난주 말씀이 그랬죠.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울타리를 끝도 없이 해라. 내가 거기를 다 채워줄 거라고 했어요. 저는요 이번에 말씀 준비를 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고 우리의 울타리를 끝도 없이 하는 거는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다 이거를 깨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60평생을 살았는데 지금 변화될 게 뭐가 있어? 한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이런 고정관념을 하나님 오늘 깨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불가능이 없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충분히 역전시킬 수 있으십니다. 태산을 바다에 던지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여기까지야 라는 이 생각, 나는 평생 아플 거야 라는 이 생각, 이 모든 것, 내가 가진 상식, 부정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의 폭을요 넓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의 생각의 폭을 넓힐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하늘이 땅보다 높같이 내 생각이 높다. 내 생각이 넓다고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요 우리 삶에 이제까지 쌓았던 모든 고정관념, 모든 울타리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더 존귀한 사람, 큰 사람으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사람 만드세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큰 사람이 돼서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온 우주보다도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저절로 큰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 평생에요 하나님의 국률의 언약과 화평의 언약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받는 기준은요 우리가 오늘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겨야 합니다. 말씀의 맛을 보고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맛본 자들은요 또 다시 그 말씀에 목마르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영이가요 물맛을 안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제까지 우유만 먹다가요 이제 빨대에다가 물을 주니까요 이제 물을 이렇게 찾습니다. 그러면서 물이 먹고 싶으면 저한테 와서 물물 그래요. 물 맛을 모를 때는요 물을 찾지 않았어요. 근데 물 맛을 알고부터 물을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맛을 보면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은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길요 여호와의 말씀이 꿀수기보다도 더 달아서 내가 헐떡거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먹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그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고치시고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와 모든 것을 쪼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던 자를 살립니다. 예수님은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말씀으로 살리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요 그 나사로가요 그 배로 수족을 동인 채로 무덤 문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를 부르세요. 그것도 지목해서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목해서 부르신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에스겔 선지자를요 해골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세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얘야 이 해골들이 살아나겠느냐? 선지자가 말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럽니다. 너 이 해골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요 해골들을 놓고
예, 말씀을 전합니다. 해골들아 살아나라. 말씀을 전하자요. 해골들이요, 그 뼈들이요,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의 삶에 질서가 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해골들이 맞춰지고요, 살이 붙기 시작해요. 우리 삶이요, 넉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요,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해라 하고 말씀을 전했더니요, 그 뼈가 생기고 살이 붙은 그 자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그들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고요,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방인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요. 베드로가 복음의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거기 있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말씀만이요, 죽었던 우리들을 살립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합니다. 이 말씀은요, 믿음은요,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즉 말씀으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늘나라를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영이가 물이 먹고 싶으면 물하면서 저한테 오듯이 너희 목마르거든. 지금 무엇에 목마릅니까?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이제 이렇게 엄마 아빠 손잡고 시장에 가면 꼭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뱀이 한 마리 있고, 누군지 아시죠? 약장수들이 있었어요. 약장수들이 마이크에 대고 막 약선전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하는 말이 한마디 있어요. 누구는 가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그래요. 왜 애들 가라 그럽니까? 왜 애들 가라 그럴까요? 돈이 없으니까 애들은 돈이 없으니까 애들은 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뭐라 그러냐면 돈 없이 값 없이 줄 테니까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늘 아버지는요,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일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데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겠어요? 우리 손에 들려진 그 무엇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주영이에게 물을 주면서 물값 받습니까? 물값 안 받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그 값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왜 이렇게 목이 마르게 됐을까요?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 번째 악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 악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래요. 예,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맨날 목마른 거예요. 물물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래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그곳에다가 재물을 쌓고 권력을 쌓고 쾌락을 쌓고 모든 것을 다 쌓아서 행복해지려고 해도 우리 인생은 날마다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부분이요,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채워야 될 부분을 우리가 육적으로 채우려고 하니까요, 싸우면 싸울수록 우리는 허전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요, 모든 것을 누려볼 수 있는 것은 다 누려본 이 솔로몬 왕이 뭐라 그럽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그러죠.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헛되다는 것을 너희에게 말했으니까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고 그 명령을 따르라. 이것이 복받는 기준이고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이 생수뿐만이 아니라 젖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삶, 더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요. 구원에 대해서 목마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여기에 대해서 목마르지 않아요.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자는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깨지지 않는 화평의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에요. 이 화평의 언약은요 내가 너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화평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모든 거에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때예요.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돌아보니까요 통닭 한 마리도 온 가족이 함께 먹을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통닭 시켜달라 그래도 잘 못 시켜줬어요. 다음에 먹자 이랬는데 요즘은요 제가 통닭 시켜줄 테니까 제발 집에 좀 와라 그래도요 바빠요, 못 가요 이래요. 모든 게 때가 있어요. 가족이 함께 할 때도 때가 있듯이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이 때를 알 때예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담비와 같이 우리에게 내려주세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비는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전에는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말씀은요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지금 돌아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된 그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평안의 길, 기쁨의 길로 만드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이요 우리를 보고 기뻐해요. 우리의 모든 저주를 복으로 바꾸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양식이 아닌 것, 우리를 여전히 허기지게 하는 것, 우리를 여전히 갈증나게 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사셨습니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요 그 톨스토이의 단편집에 나오는 그 말이 생각이 났어요. 어떤 사람이요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해서 하루 종일 뜁니다. 쉬지 않고 뛰었어요. 그런데 이자가 결국 결승점에 왔을 때 그곳에서 쓰러져서 피를 토하면서 죽습니다. 결국 이자가 얻은 땅은요 자기가 묻힐 한 평뿐이 없었어요.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갈 것은 오직 한 가지, 영원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보다 귀한 분이 없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보다 귀한 분이 없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여전히 다시 재창조하시는 성령 하나님보다 귀한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을 듣고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요 우리 인생의 첩경이요 지름길이요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고 정주영 회장님의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 해봤냐는 거예요. 너 해봤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의 일화를 보면요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에 가가지고요 소떼를 이끌고 북한문을 여셨고 그래서 많은 실향민들이 북한을 가는 그 길을 여셨고 금강산 강강 그거를 이루셨고 그 다음에 개성공단의 그 문을 여셨고 예 많은 기적 같은 일을 하셨잖아요. 너 해봤냐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요 말씀에 순종해 보시죠. 예,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너 순종해봤냐는 거예요. 순종 뒤에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약속해 놓으셨는데 그 복을 왜 나는 안 주십니까 하지 말고 너 한번 해봤냐는 거예요. 들리는 말씀에 순종해봤냐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세우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이 돼서 한 걸음 한 걸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시며 모든 것보다도 말씀을 우선순위에 대시며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해서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며
우리를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친히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기도드립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사오니 이제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며 말씀의 인도함 받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먼저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게 하시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